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새벽 묵상 레위기서 21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정결한 삶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렇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자의 시신을 손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런 법을 주시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민수기 19장 14절에서의 말씀이죠.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시신이라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 시신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 아들, 딸,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나 여동생은 예외 조항으로 두셨어요. 이들 시신은 만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제사장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직접 거둘 수 있도록, 시신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신 거죠. 다른 가족들이 시신을 앞에 놓고 슬퍼할 때 제사장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이미 시신을 통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된 종으로 사는 게 먼저였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몸의 털을 밀거나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민족들이 하던 그 행위, 습관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우상에 관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하죠. 몸에 털을 자르고, 예를 들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8절, 29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이니까요, 당연하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전통, 관습 이런 거 때묻지 않도록 살아가야만 됐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만 내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됐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 사역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론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일 수 있고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외롭고 고독하게, 꽉 막힌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 또 음란한 일을 했던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아내 역시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누가 뭐 방해하겠습니까?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또 사역에 또 원치 않는 부정적인 영향 또 미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 창녀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내는 정결한 자가 돼야만 됐고, 여기 그치지 않고요, 자녀들도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거룩한 부부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됐고, 아내는 남편의 사역을 돕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들도요, 자기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걸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은 음란한 죄를 지은 제사장의 딸에 대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일생을 걸고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딸이 있거든 불태워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음란한 짓을 한 제사장의 딸은 자신이 한 행위 때문에 벌을 받지만 아버지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더럽힌 죄값으로 불태워 죽이라고 말씀을 하죠. 참 자녀 교육이 어렵잖아요. 잘 커주고 또 좋은 사람 배필 만나서 결혼해주고 자녀들 낳고 효도하고 때마다 찾아오고 문안하고 이렇게 카드 보내주고 선물하고 이러한 가정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에 대한 책임은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몫으로 돌려주셨어요. 아마 사역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신 게 아닌가.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짐을 벗겨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품위. 머리에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됐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자녀들이 죽은 것을 알고 취한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재와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했잖아요. 사무엘하 13장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을 포기하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더러운 흉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위엄을 갖추고 품위를 지키라고 자신의 외모를 돌보고 그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정결하여서 깨끗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존경받는 모습을 유지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행동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헌신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죠.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 심지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소를 떠난다는 거 참 힘든 거잖아요. 거기에만 있는 건 사실 더 힘든 거죠. 하나님과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친부모의 죽음조차도 거둘 수가 없었던 당시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희생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삶이 없는 거니까 주를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다닐 거 다 다니고 볼 거 보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게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못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임직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성소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백성들이 제물 가지고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흠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후손들 중에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16절에서 23절이죠. 아론의 후손들 역시 시각장애인, 신체장애가 있으신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19절, 20절은 신체장애의 종류를 다 열거했어요. 다리, 손, 등, 눈, 키, 피부, 그 다음에 그 고환, 이런 장애가 다 포함됐습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기 위해서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먹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제단에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를 더럽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역시 신체적으로 무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죄와 또 그 모든 결과까지 다 속죄하시죠. 우리의 죄, 신체적인 장애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허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거리낌이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신학적인 규정을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거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역시 최고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소명을 받았는데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최고의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각오, 그러한 생각으로 변함없는 충성, 신실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배우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언행으로 또 생각으로, 비전으로, 열정으로 충성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 사역자의 아내들, MK, PK 또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 죄의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깊이 묵상하며 지금도 신체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움 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조금도 거리낌이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빛으로 나오고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사실대로 좀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샬롬.